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해주시며 듣는 그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집사님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주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내 마음에 샘솟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선가 내가 알 수 없는 그 분노와 그 원망이 내 안에 막 나오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로서는 도대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게 손해인 것 같고 희생인 것 같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같이 상고하게 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해놓게 갑시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신학교를 막 들어갔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들어가고 날라리였다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가 뭐 성경을 알겠습니까? 근데 신학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도사라는 칭호를 주고 저한테 학생들을 맡겼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를 맡겼는데 많이는 못 맡겼죠. 제가 못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을 맡겼는데 그때 공과 제목이 사랑이었어요. 지금도 전 기억이 생생해요. 왜냐면 처음 가르쳐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하지, 사랑하자, 기도하자. 이게 제가 처음 성경 공부를 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사랑을 먼저 배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랑을 먼저 배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미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니, 한 명을 보는데 한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려는데 걔가 막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만나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그냥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책을 잘 못 보는데 제가 완독을 한 3편짜리 소설책인데 처음으로 제 인생일 때 처음으로 완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남자의 향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남자의 향기는 이 깡패인데 한 여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표지에 보면 표지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신앙이다. 그 표지를 보면서 막 우리 반 여자애들이 얼마나 막 멋있다고, 그 혁수 멋있다고 막 난리나를 피우는지 그게 사랑이라고 전 배웠단 말입니다. 그냥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러나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탁 가슴에 묻어뒀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 목숨을 바쳐 그 여자를 살리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감정과 떨림, 그냥 만나면 기분이 좋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들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할 때는 감정이 동반돼야죠.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감정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감정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이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가슴 떨림과 그 만나기만 하면 그 찌릿찌릿한 그 전기는 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결혼한 게 결혼한 삶이 훨씬 더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 그 떨림, 이런 것들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고, 이거 우리가 사랑이 식었어라고 말해버린다면 이제부터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사랑이 식었습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또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더 이상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즐거보던 한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프로는 뭐냐면 부부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결혼을 막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게 막 눈에 들으니까 재밌어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부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토크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주제는 뭐냐면 부부간의 감정은 사라졌다인 거죠. 그리고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바람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바람을 폈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연예인은 나와갖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른 여자가 받은 거예요. 어디 호텔이었는데 그 뒤로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있는 관객들 다 폭소를 터뜨리고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결론은 사랑이 식었군요로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공인들이 나와서 그런 것을 가십거리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이 풍조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가벼움. 그럼 너무 재밌는 건 기독교인들조차 사랑이라고 할 때 영화에서 가르쳐주고 매스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어떤 감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허하고도 진지하게, 그리고 나의 감정을, 또 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내가 하나님에게 행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또한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내가 부부간에, 또한 자녀와 부모 간에, 또한 우리 모든 이웃들 간에 내가 지금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사랑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좀 맞추어 그렇게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교회예요. 수두룩하게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꽹과리라고 번역한 건 우리나라가 이제 한글 기억으로 꽹과리라고 번역했지만 심벌즈, 그러니까 아마 그냥 큰 심벌즈 쾅 치고 막 그거를 박자 없이 그냥 막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막 듣기 너무 거북한 그 쨍쨍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즉 그 당시에는 방언에 대한 은사가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외국어 방언. 유대인인데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통변이 되고 그것이 번역이 돼서 들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되는데, 복음 메시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예언의 통변 없이,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통변 없이 끊임없는 방언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신비한 은사를 체험할지라도, 그런 엄청난 은사를 체험했을지라도, 또한 천사의 말, 이거 뭡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상의 말을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 시끄러운 잡음밖에 안 된다.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 같은 예언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맡을 예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그 비밀을 깨달아.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할 때 모든 성경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어떤 각종 지혜를 다 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즉 예를 들어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 어떻죠? 뭐 100만 10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일도 안 하고 맨날 기도해서 고아들을 먹여 살렸다.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은 우리는 항상 조지 뮬러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다 응답받았다라고 할 때 그 조지 뮬러의 삶과 그 조지 뮬러의 희생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 응답받은 것만 생각해서 난 조지 뮬러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을 거야 라고 믿음을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조지 뮬러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모든 것을 헌신하여 살게 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여러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주렁주렁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이건 심각한 경고 아닙니까? 은사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뭔가 신비한 걸 깨닫고 내가 성경을 통달하고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3장 에 보면 오늘 13장 3절에 한번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봤더니 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땅 팔고 집 팔고 여러분들의 통장 다 털털 털어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하여튼 내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구제하며 살지라도 또 여기 뭐랍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누구를 연상하면 됩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 속에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슬람은 오늘날도 자신이 폭탄이 돼서 알라를 위하여 지금도 자기를 불구덩이로 던지는 일이 우리 기독교도 훨씬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과 어떤 행함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죄송해요. 목이 안 좋아서 노래가 안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곡조를 해서 막 기분 좋게 막 행복하게 찬양 부를 만한 지금 성경이 아니에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강한 경고 아닙니까? 너희들 신앙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다양했죠. 교회도 컸어요. 시스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계속 뭐합니까? 책망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시기가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자랑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이기적인 판단과 무질서가 난무했어요. 서로 교만했어요. 난 아볼로 파니, 나는 게바 파니, 나는 바울한테 배웠단 말이야. 나는 바울이 수제자인 거 몰라? 야, 베드로가 수제자인 거 몰라? 그럼 나는 바울한테 직접 배웠단 말이야. 바울이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는지 알아? 야, 다 그만둬. 나 아볼로한테 배웠거든?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지 알아? 다 필요 없어. 난 예수님만 믿어. 이런 식으로 뭐냐?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자기가 가르쳐준 목사, 자기가 가르쳐준 어떤 신학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서로 인정해주지 않고 서로 싸움만 있었던 것.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게다가 어떤 다양한 은사와 어떤 강력한 체험과 물질적인 헌신과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무질서했어요. 서로를 용납해주거나 또 내가 지식이 많아,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이해해야 되는데 지식이 많은 걸 갖고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여 서로 책망하고 정죄하기 바빴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사랑을 먼저 알고 은사를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죠? 그 7교회에 대표적인 2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강하게 칭찬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바울도 목회했죠. 아볼로도 목회했죠. 그러니까 거기는 철두철미한 교리적인 또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강력한. 그래서 복음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칼에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다 용납해. 사랑입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다 용납하는 교회였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지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죠.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서 이세벨도 용납하고 우상도 용납하고 그리고 이단도 용납해 버렸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더 크게 책망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균형을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교리 앞에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확고하게 서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뭡니까? 이단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뭡니까? 세상 풍속을 철두철미하게 방어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상록교회가 이 2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완벽하진 않더라도 몸부림치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4가지 정도로 쓰는데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에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거. 내가 뭔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도 바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게 사실은 다 누굴 위한 목숨을 바치기 위함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행복하려고. 네가 나를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집착하는 거. 이거를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에로스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우정,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 이런 거를 필레오라고 해요. 이것은 그 에로스보다는 조금 더 뭡니까? 고차원적이에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뭔가 의도를 갖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너 앞으로 커가지고 나 부자 되게 만들어줄 줄 알고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이게 필레오예요. 그러나 필레오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 이렇게 사랑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건 뭐냐면 남의 자식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부부끼리 자꾸 쓰지 마세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 아니죠.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신적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13장 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축가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15가지 동사로 정리가 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거와 우리가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깝깝하죠.
우리가 어떻게 내 남편을, 내 부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자녀를 이렇게,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도 이렇게 사랑 못해요. 한번 목록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커서 여러 가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특히 아들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항상 교육시켜요. 제발 식탁에 밥 먹을 때 반찬 자꾸 옮기지 말라고. 이거 먹었는데 하준이가 이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이고 이거 먹으려면서 막 옮기고 막 이거 하려고 막 옮기고 막 이거 하지 말라고. 왜냐면 아들은 진짜 싫어한다고. 아들들 다 물어보세요. 그거 되게 싫어하지. 뭐냐, 참견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 아들들과 그런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거대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준이 그냥 사랑스럽기만 보이는 그 조그만 3살짜리 아들한테도 저 이렇게 사랑 못해요. 화를 내요. 저는 그 아이에게 화를 내고 가끔은 무례히 행하기도 해요. 그 아이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내 의도, 내 뜻에 맞게 그 아이를 막 얽어매려고 한다고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전에 사자랑 소랑 사랑을 했대요. 사자랑 소랑 그렇게 사랑을 했대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뭘 주면 좋을까. 그래서 이 소는 이 사자한테 자기가 가장 아꼈던 A급 풀을 뜯어서 사자에게 간 거예요. 이 사자는 이 소한테 뭘 주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A급 그 고기를 뜯어가지고 그 소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지만 서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아집과 내 이기심을 갖고 내 사랑하는 대상을 내 뜻대로 만드는 건 절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집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을 들으십시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시기하지 않아요. 뭔가 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거 못하니? 야, 내가 너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인마 성적표가 어땠는 줄 알아? 그거 뭐 증명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러냐면 그 상대방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도 내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획한 바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먼저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입시키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냐오냐 하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왜냐?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가 말씀에서 어긋난다면 징계해야 되고, 그가 말씀에서 어긋난다면 혼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복음에 함께 나누고 그 복음으로 같이 감격하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목록들은 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니들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신 것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니?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요, 일평생을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시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게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 자기를 죽여가며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본 것이 계속 뇌리에 하나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돈이 많고 어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그 돈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그 부모를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살해를 해서 그 모든 재산을 자기 걸로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왜냐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중에 모든 재산을 환원해서 다 사회에 기부하려고 결정했거든요. 왜냐면 아들한테는 이미 떠줄 거 다 떼어줬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게 못마땅해서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딱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머니를 딱 살해를 하다가 그 칼에 손톱이 딱 잘려 나간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했던 게 뭐죠? 그 손톱을 바로 먹어버린 거예요. 왜죠? 나중에 그 경찰들이 조사를 할 때 그 손톱이 발견이 돼서 그 아들이 잡힐까봐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에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을 그 영화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영화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진짜 부모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게 보편적인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부모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왜 부모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사랑과 용납하심이 보이는데요. 사무엘하에 보면 여러분들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원수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요. 대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나단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사울의 손자였던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뭡니까? 전룻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대적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는 그 왕권이 바뀌면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무미보셋을 양자처럼 데려와요. 그래서 뭡니까? 왕자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고 모든 걸 용서해요. 그 무미보셋이 그 다윗 앞에 왔을 때 너무 겁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용서해 줍니까? 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있었던 그 무미보셋. 그런데 이 무미보셋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다윗을 대적해서 한 왕국을 다시 장악했을 때 이 다윗은 또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그때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윗은 이제 끝났다, 압살롬이 진짜 왕이 됐다라고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민심이 다윗에게서 다 압살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무미보셋이, 이 배은망덕한 이 무미보셋이 그렇게 자기를 살려주고 왕자의 식탁에까지 앉혀줬던 그 무미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에게 다시 왕의 자리를 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호흡을 주셨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 나라, 내가 왕이 되기를 끝까지 내 욕망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울의 친족들을 살려줬건만 그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 시므이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가는데 막 돌을 던지고 그리고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잘됐다, 우리 사울 왕을 죽여서 네가 왕이 됐지, 그것 때문에 네가 벌 받은 거야 라고 그 다윗을 막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훌륭한 그 전사들, 그 장군들이 당장이라도 죽여버릴까요? 다윗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왕이 이르되 스로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이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그렇게 조롱하는 군병들과 유대 모든 관원들과 제사장들, 거기에 우리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거기에 군병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제사장이 우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를 대한 사랑을 자기 자신 목숨을 내어주며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게 아가페적 사랑인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은사도 패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한 모든 희생, 모든 행함,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적했던 모든 재산, 기도응답을 받았던 그 모든 풍부했던 모든 삶, 이 모든 것들 다 없어질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헤아릴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것은 세 가지란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화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믿음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남들보다 돈이 많지 않아도 남들보다 편안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왜 기쁠 수 있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내 자녀가 지금 당장은 조금 안 되더라도 왜 우리는 기쁘죠? 왜 소망이 있죠? 우리는 백도 없고 돈도 없는데 왜 소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망이 중요해요. 영원히 그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랐던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다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생기고 사랑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걸까요? 근데 그건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생겨요. 왜 성경은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을 더 크게 치냐면 믿음과 소망은 개인적인 나에게만 국한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구원, 내 성화, 내 영광, 이해가십니까? 내 기쁨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파급력이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도 사랑을 최고로 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로마서 5장 10절에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뭡니까? 보여지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하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읽어줘 볼게요.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맞아, 고린도 교회야,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뻐. 왜냐면 지식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너희가 언변도 누구 딴 교회 만나면 그냥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굉장히 내가 기쁘단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저는 이거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확실하잖아요. 복음의 증거가 확실합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전 이것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건 단순히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또 뭡니까?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재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 사도 바울은 이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품어라. 너희가 하나가 되라.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너희 성도들끼리 만나면 그냥 그 복음 가운데 감격이 돼서 같이 하나가 되고 서로 분열이 없이 그렇게 되라.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가 돼야 될 줄을 믿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은사와 그 모든 열심보다도 사랑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그 중심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재임 시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북쪽에 링컨 쪽에 한 병사가 탈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 탈영병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영병은 계속 자기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탈영을 한 게 아니다. 잠깐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 부대에 중차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탈영을 한 게 아니라 잠깐 이탈한 것이다. 내 말을 좀 믿어달라. 그런데 모든 증거가 불충분하여서 그 사람은 여지없이 사형수가 되어 사형 집행 날짜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이 모든 정황을 다 들은 링컨은 그 탈영병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탈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링컨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사명령을 내렸어요. 사명권을 발휘해서 그 탈영병을 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령에는 하나 더 추가했는데 부대가 존재하는 한 최선을 다해 임무에 충실하라. 이것에 대한 명령을 또 추가한 거예요. 목숨을 살려주고 거기에 명령을 준 거죠. 전쟁이 끝날 무렵에 모든 부상장들과 또 죽은 병사들의 그 시체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사한 자들 중에 바로 그 사면령을 받았던 그 병사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사의 그 가슴에는 바로 링컨이 보내줬던 그 사면령 그 쪽지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즉 대통령이 자신을 믿어주고 자기의 불명예를 씻어주고 회복시켜준 거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가 그 적진에 앞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은 내 감정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감정이 이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아줘라. 온유하게 대하라.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라.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이 성경에서 떠나고 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성경으로 다시 그 사람을 알려줘라. 또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품은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매일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자녀들을 내 목숨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내 이기적인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집착을 사랑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어 맡겨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이기적인 그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랑 없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어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